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되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산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게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거의 태평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태평 시대는 끝이 나고 도전과 분쟁의 시대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을 계속 괴롭힌 대상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수가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씩 대적이 나타나 아무도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솔로몬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적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막아주셨지만 지금은 막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대적은 있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대적이란 단어가 놀랍게도 사탄이란 단어입니다. 사탄.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이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한 것입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힘을 못 쓰게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자가 자기 힘을 드러내는 것이죠. 전에는 왜 하나님 막아주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입니다. 다 주셨죠, 사실은. 하지만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하나님도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수고는 헛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죠.
바로 정략 결혼한 것입니다. 바로의 사위가 되었으니 나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대적자들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하닷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이 하닷을 돌봐요. 집을 주고 양식을 공급하고 심지어 토지를 제공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토지를 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가 지금 이중 플레이하고 있는 거죠. 정치적인 노림수를 갖고 자기 사위가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을 피한 사람이 자기에게 왔어요? 그럼 물리쳐야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계산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가 그 하닷에게 큰 은총을 베풉니다. 크게 은총을 입었다 그랬어요. 심지어 바로가 자기 처제와 이 하닷을 결혼시킵니다. 아이를 낳고 궁중에서 자라게 합니다. 마치 모세처럼 궁중에서 키워요. 세상이 주는 도움의 실체가 그렇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언제든지 뱉을 채비를 하지요. 다 줄 것 같았지만 자기 계산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칠 수 있는 게 세상의 도움의 실체입니다. 솔로몬이 참 어리석죠. 이 하닷이 다윗이 죽었다, 솔로몬이 요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바로가 만류하죠. 뭐가 부족하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쪼록 돌려보내십시오. 오직 복수 열전의 소신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솔로몬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심지어 이 하닷은 에돔 사람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 에돔 여인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고 에돔의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 모든 정치적인 장치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또 르손이 나타나죠. 르손은 참 불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한 사람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모아서 괴수가 되었어요.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살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닷은 아래쪽이고 르손은 위쪽에 위치합니다. 솔로몬을 위아래로 숨통을 죄워온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평생에 시달림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요나를 볼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합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어디까지 갑니까? 저 먼 곳 다시스까지 갑니다.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끝쪽입니다. 그 먼 곳을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시죠. 큰 바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다에 그 배를 깨뜨리십니다. 막으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신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막으시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고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막아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큼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막아주셔야 합니다. 수많은 재앙과 대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억만금을 가진들, 큰 집을 가진들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안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고달플 뿐입니다. 헛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있음이 헛될 뿐입니다. 무엇이 막아주시는 은혜의 근원이 됩니까? 사랑의 관계죠. 이 아침에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방식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배척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모든 자연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침이 됩니다.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해요. 평생.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과 사랑의 싸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오늘도 그 도우시는 막아주시는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